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노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기울어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맏 아들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그 아버지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빠지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다른 걸로 준비하느라고 총무님이 가만히 하시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삶이 제물이 된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생명 대신 한 지파를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그 장자들을 세어보니까 22,273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죠. 그리고 그들이 세겜 땅에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레위와 누가? 시몬이 열받아서 가서 다 죽인 사건이죠.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세겜이 내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누워있는데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죽일까 싶어서 급하게 그것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죽기 전에 분노하면서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할 때 이 두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저주는 단순히 요즘 시대에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기도해 주는 이 자체는 유산이고 그것이 흘러가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노아가 노아 자녀를 저주할 때 함이 저주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저주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동생의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했을 뿐인데 야곱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오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장자 대신에 시험을 받는 지파로 바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가 언제 회복됐느냐? 언제 회복됐나요? 아유야. 네, 하나님 영광을. 네. 레위 지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의 형제자매들을 우상을 섬겼던 형제자매들을 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린다라는 뒤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주받았던 인생, 이미 아담의 원죄를 통해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적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원죄라는 것 때문에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걸로서 그것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깨어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저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발을 내디뎠을 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까도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 전도학교는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다들 교육자들 방학이 다니는데 저만 방학이 없는 것 같아요. 방학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가 방학이 있으면 어떡하냐. 자기가 하든가. 아유 얄밉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전도가 방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는데 그것이 방학이라는 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새 언약의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한 번 그 짧은 5분 전도라는 그 짧은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변화될 것입니다. 네. 저주받은 자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왜 이러는지, 인생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퀘스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저주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수종들며 다 바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땅을 분배로 받지 않고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화제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자기 몫으로 갖게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땅을 일려서 그들이 복식을 얻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가 레위 지파다. 전도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터디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결국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합니다. 막 고민 듣고 나서 아이고 나도 살아봤는데 내 인생도 그래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소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참 이야기하다가 훈용으로 끝나고 복음을 못 전할 때도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아유 그거는 별로라고 그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있다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근데 결국 복음을 못 전할 때도 있다는 결국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기억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지만 레위 지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성읍에서 그 성전에서 그들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학교는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웃이 끝나고 저기 종신계약 하려고 종신계약 쓰고 평생을 여기 하시렸다. 그래서 또 은혜 받으시면 4, 5, 40년에서 자녀들까지 헌신시키시고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간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달라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기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